자, 원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목사님 설교를 할 때는 성경 구절을 딱 한 구절만 가져오는데 오늘은 어른들도 같이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긴 구절을 목사님이 읽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맨 마지막 절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 같이 우리 언니들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곁에 있어 참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손님도 많고 준비한 순서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소망학교 어린이들이 정성과 열심으로 준비한 드라마를 상영하게 되니까 설교를 좀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주가 그러래요. 목사님 유주한테 꼼짝 못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다고 해서 소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잘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어디에서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그 유일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읽다가 목사님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9절과 51절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2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들어졌어요. 여기는 어떤 구절이냐면요. 베들레헴에 처음 이렇게 가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예수님이 말구 위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해줬어요. 빨리 가서 구주가 나셨으니까 경배해라.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다가 막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거든요. 그 경배를 하면서 천사들이 나타난 이야기를 자기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그 목자들이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잘 간직하여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51절에 가면 거의 비슷한 구절이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뭐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때는요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예요.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순례길을 매일 갔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 12살 먹었으니까 우리 유지 몇 살이니? 12살이야? 11살이야? 그럼 내년쯤 돼. 예수님이 내년쯤 되었을 때 2024년도 유주쯤 됐을 때 데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 순례를 다 마치고 엄마 아빠가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친척 중에 예수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발견해가지고 애를 잊어버렸어요. 애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린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막 찾았는데 예루살렘 갈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무려 사흘 동안. 사흘 만에 어린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토론하면서 성경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대단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했냐? 엄마 아빠가 너 찾는지 몰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2살 먹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운 분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성경 구절이 참 재밌어요. 뭐라냐면 그 엄마와 아빠, 부모가 깨닫지 못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얘 뭐지? 뭐야, 엄마 아빠를 아버지라니?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나 요셉이 아버지인데 이게 무슨 누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해받지 못하는 희한한 어린아이였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을 마음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예수라는 내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이 아이에게 태어날 때도 이상한 일이 있더니 또 성전에 가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얘가 하는 말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뭘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소중하게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문제보다도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일입니다. 지금 멀리 팔레스타인에서도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안 끝나서 러시아가 큰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세요? 여름에는 산불이 대대적으로 나고 겨울에는 혹한의 추위가 다가와가지고 사람들이 얼어 죽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알아요, 몰라요? 기후재앙도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죠. 앞으로 지구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가 다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속상해하는 어른들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당장 절망에 빠뜨리고 울고 화내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할 때입니다. 아이들은요 모두 부모가 사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게을러도 방을 좀 어지럽게 하고 치우지 않아도 가끔은 화를 내도 짜증을 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계속 사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없지만 본심은 그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방을 안 쳐놨기 때문에 엄마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야, 너 방도 안 치우고 너 뭐 하는 거야? 막, 진짜 이렇게 할래?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네 방은 네가 쳐야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보세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은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그래서 조용하게 밥도 조금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왜 엄마는 같은 말을 소리 질러 할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엄마는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많은 엄마를 만나봤는데 소리 지르지 않는 엄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엄마는 소리 질러 말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방 정리해야죠. 밥 맛있게 먹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속상하다고요. 왜 속상할까? 공부 좀 안 해도 그냥 사랑해주면 안 될까? 방 좀 어지러워도 그냥 좀 사랑해주면 안 될까? 목사님은요 아들이 30살이 다 돼가요. 근데 자기 방 정리 할까 안 할까?
잘못을 했으면 훈계를 달게 받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잘못했어도 그냥 그대로 좀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을 온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이런 것일까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받기만을 바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는 욕심은 참 많은데 사랑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실망하고 마음을 다치면서 살아갑니다. 남편은 내 마음을 모른다고 말하는 아내들은 과연 본인들은 남편 마음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엄하고 고집쟁이고 꼰대스럽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는 과연 너는 그 아빠에게 어떤 자녀일까를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만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대하는 게 똑같아요. 아빠도 어떤 기대를 하는 거냐? 아빠도 내가 좀 엄하게 굴어도 소리를 질러도 내가 좀 화를 내도 내가 아빠잖아. 그러니까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아빠 피곤해서 그런 거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요, 내가 부족한 것은 남의 탓이 아닙니다. 동생이 말을 듣고 착하면 언니 말을 잘 듣고 오빠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오빠나 언니가 절대 화를 낼 일이 없겠다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요, 이기적인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말을 안 들어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은 화를 안 내고 그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보면 저거 진짜 화나거든. 그런데 그 오빠나 그 형은 화를 안 내더라고. 그리고 야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그 일을 해결해 가더라고. 동생을 다루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너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화를 낸 나는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동생은 때려야 말을 들어요? 동생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답일까요? 그거 말고도 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화를 내는 방식을, 소리 지르는 방식을, 때리는 방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는 사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된 것은 동생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그렇게 선택했어요. 화내고 삐지고 외면하고 도망하고 모른 척하고 남을 비난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화나고 삐지고 도망하고 외면하고 실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주변 사람들 탓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참아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완성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요. 근데 그 미숙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면서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네. 교회 왔으니까 하나 배워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일에는 혼자 힘으로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만 해요. 사람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일에는 마리아라는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참 이해하기 힘든 아들, 참 키우기 힘든 아들,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고민하면서도 마음속에 그 일을 새겨두고 소망을 잃지 않고서 붙잡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어머니의 손길과 말과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훌륭하게 자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자녀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반드시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니 남편과 아내는 조력자라고 나옵니다. 헬퍼죠. 남편의 꿈을 간직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의 순결함과 고상함을 지켜주는 것도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꿈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뭐래? 아유, 저 인간. 이런 말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절대 없어, 그런 말이. 그죠? 엄마는 항상 아빠를 보면서 여보, 여보 이렇게. 아빠는 항상 엄마를 보면서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아내를 더 거칠어지거나 고집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했거든요. 소중하게 다루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왜 남자들이 남의 여자는 소중히 다루고 자기 부인은 그렇게 거칠게 다뤄요. 항상.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모님이 저를 째려봅니다. 나도 그렇죠. 우리가 반성할 일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없고 자녀가 없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성장할 수 없을까요? 있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될 격려를 내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해주면 스스로라도 해야 돼요. 이 격려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대해 주어야 돼요.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더 훌륭해질 수 있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그걸 나는 응원해. 힘을 내. 그 말을 아무에게도 못 듣는다. 그걸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가족이고. 아멘? 아멘. 그걸 들을 수 있는 게 가족이고 그걸 아무에게서도 못 들으면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나한테 해줘야 돼요. 내가 나한테 안 해주면 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헌신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좋은 가정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잘 돼야만 합니다. 남의 말을 끊고 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갈 때 어린아이들도 말이 안 되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어린아이들 연극을 드라마를 찍었는 연출 감독을 제가 했습니다. 이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하면서 아이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어른과 대화하는 것보다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라고 너무 부주의한 것 아닐까? 나는 얘를 다 알아. 얘 성격도 알고 식성도 알고 얘가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건 이제 과거죠. 옛날에 얘가 어땠는지 내가 부모로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얘가 한 살을 더 먹었고 조금 컸고 생각이 달라졌고 말수가 늘었는데 근데 옛날에 얘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의 얘를 이해하는 것일까 과연? 그래서 대화는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되거든요. 뭘 원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느끼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걸 계속 우리가 묻고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고 노력을 해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대화가 끊어진 걸 발견하게 되어서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52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누군가 나를 기대할 때, 소망을 붙들고 참아줄 때, 기다려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줄 때, 그런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존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세상이 짱 하고 슈퍼맨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12살의 그 사춘기도 겪고 막 반항기 미운 5살도 겪고 그러면서 자라가셨는데, 그 과정을 어머니 마리아가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소망을 품었기에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성탄절날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되고 싶은 꿈 말고요. 현대는 그렇게 이기적이라서 자기 꿈, 자기 행복, 이기적인 기쁨, 나 편안한 거, 나 행복한 거, 나 만족하는 거.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더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네 옆에다 준 저 사람의 꿈이 뭔지 아니? 저 사람을 향한 소망이 뭔지 너 이해하고 있니? 그 일을 위해서 너 기도해 주니? 그 일을 위해서 너 희생할 각오가 있니? 여러분의 성탄에 진실한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양육했던 어머니 마리아는 참 좋은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며 허물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할 때에도 참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상대방의 꿈을 내 품에, 내 가슴에 품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이 성탄절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